신년 2022년 수요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인데, 새해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관계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잠시 쉬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시간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사랑했던 것은 사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었거든요. 그걸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그가 일으킨 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굉장히 요즘 애들 말로 뼈 때리는 그런 아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들에게 전해지고 전달이 된다면 정말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사실은 70년대 고도 산업화 시대를 지나면서 80년대 막 고도 성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성도가 잘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냐하면 세상이 이 교인 수가 늘어난 만큼 더 아름답게, 더 사랑하고 더 소외된 자가 없도록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찬송가,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찬송이 많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볼 때 누구냐?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고, 이 신약성서 원문으로 에고는 나는, 에임이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알려주신 예수님은 또 자꾸 물어보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해요. 백성의 때 무리, 군중,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 오클로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8장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즉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오클로스와 달리 안드로포스, 맨이란 뜻이죠. 휴먼, 맨이란 뜻인데, 사람, 인간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현현한 거다,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 거다,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난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성했지만 정말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누구신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뭐냐면요, 성경을 보시면,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내 제자들아, 정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사람들이, 세상이, 무리가 어떻게 뭐라 하든지 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남들이 뭐라고 했건 간에 내가 그를 누구라고 정의하고 누구라고 믿고 누구라고 의지하고 내가 손붙잡고 함께 걸어갈 것이냐.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유명한 그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저만은 나를 믿어줄, 사형장에 내가 끌려가는 죄인이 되어도 나를 믿어줄 그 한 사람 내가 가졌다. 이게 함석헌 선생의 시거든요. 이 함석헌 선생은 독실한 이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함석헌 선생의 그 한 사람을 가졌느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너만은 내 친구라고 할 그 한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할 때 그게 이제 예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규정하느냐? 너는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 너 나 알아? 너 나 아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이후로 유명해진 단어가 있죠. 깐부라는 거. 깐부. 야, 너하고 나는 깐부지. 깐부는 뭐예요? 소중한 내 구슬, 소중한 내 딱지, 소중한 내가 씹던 껌, 이런 거 나눠 먹고 나눠 가지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깐부지. 이제 그 드라마에서 그 얘기를 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 너는 내 깐부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친구야.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할 거야. 진짜 친구야. 내 말대로 듣고 내 말대로 행하면은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을까 싶지만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딴 사람보다도 너희가 날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세 가지 공관복음에서는 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주 완벽하게 대답했고요.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첫 번째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급해요. 간결하고 단순해요. 딱 그리스도다 이 말씀만 한 거고,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오클로스들이, 안드로포스들이 가지고 있던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베드로의 고백의 핵심적인 차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여러 인물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 요거를 고백했다라는 데에서 정말 점수를 따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그 얼마 전부터 더라는 표현을 많이, 영어의 정관사 더를 이렇게 해서 뭐 더 레스토랑, 뭐 더 돈가스, 더 라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상호에 붙였죠.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뭐가 아니라 딱 그 뭐다, 그 뭐, 그 식당, 그 돈가스, 딱 그 라멘,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게 우리다, 이런 상호명을, 더를 많이 정관사를 붙였었는데 그건 그런 의미죠.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이 세상의 다른 분과 비슷한 소크라테스나 붓다나 여러 명과 같이 묶어서 취급되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공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시다. 이게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16장 16절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명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왜 경고하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9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앞의 고백과 22절의 말씀 사이의 관계를 마태복음에서는 16장 22절에 이때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 가르치시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당시 그리스 신약 성서의 원어로 옮긴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란 뜻인데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가리키죠. 예언자. 그런데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그 백성을 어려움에서 건져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대리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무너져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다윗 왕조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400년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역시 로마 제국이라는 무시무시한 당시의 최강대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그런 상황이, 지배하에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속에서 간절한 갈망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은 뭐냐면,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일단 일제치하에서 우리를 독립시켜달라는 그런 우리 민족의 그 염원과 비슷한 거예요. 간절히 그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1등 국민으로서, 선민으로서 우리를 높여달라. 다른 나라들은 다 눌러놓고 우리가 최고 1등 국민 되도록 그런 메시아가 와달라라는 갈망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것이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팍스 로마나처럼, 로마의 평화처럼 힘으로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하고 까불면 혼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짱 먹는 그게 아니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그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사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다음 주 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새벽 특별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 플랜카드도 걸고 홈페이지 보시면 지금 올려놨는데요. 복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신년의 축복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되지만, 그런데 이 십자가를 각자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그것도 복음이에요.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요, 복음이에요. 이게 정말 의무감에 가득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기 싫은 십자가를 왜 지라고 하시냐,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조들이 즐겨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찬송가 338장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게 성화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잠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적당히 죄와 타협하면 좀 더 편한 길, 쉬운 길을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마음고생을 하기도 하고 안 당해야 할 고난을 사서 당하는 일도 있죠. 이게 완전히 없으면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있나? 자신을 또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지만은 그래도 거짓말 좀 하고 적당히 하고 남을 좀 속이고 그러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 하늘의 상급이 크니까, 코람데오라고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 성질대로, 내 줏대대로, 내 마음대로 좀 그냥 확확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좀 기를 들이고 좀 이렇게 확 휘어잡고 좀 이제는 좀 내 목소리 내고 좀 이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안 믿는 남편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저 시어머니 참 괴롭지만은 내가 그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로, 그죠? 내가 더 참고 더 수고하고 더 섬기고 더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그게 뭐예요? 나의 십자가죠. 나만의 십자가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져주고 내 주장 다 안 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뭐 옛날에 그 유명한 노래 있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나도양 씨인가요? 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들을수록 야, 참 이거 참 거의 도인 비슷한 분이죠. 정말 바보처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갈수록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갈수록 바보처럼,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순한 양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거룩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속으로 사귀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남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고생되죠.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고생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뿌듯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올해가 되기를, 아니 영원토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부담을 막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복이다. 예수님의 팔복, 작년에 못했나요? 재작년에 했나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큰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팔복이 어디, 야, 잘 사기쳐가지고 교묘하게 돈을 벌어라, 상대를 아부하고 구워 삶아서 때로는 세게 나가서 윽박질러가지고 네가 그 위에 올라서라, 그를 지배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팔복의 내용은 축복이에요.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근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축복이에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란 말씀과 함께 중요한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꼭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것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과 고난을 자처하는 것이지만은, 하지만 십자가가 단순히 고생만 의미한다면 세상의 종교에도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도 숭고한 희생의 사례는 꽤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 안 믿어도 희생하고 의인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는 그 불교의 또 다른 이단이라고 할까요? 그 유파의 자이나교라는 교는 인도에 있는 종교죠. 소수 종교인데, 불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은, 개미라도 내가 밟아 죽이면은 큰 죄를, 업보를 쌓는 일이다 해가지고 신발을 안 신어요. 맨발로 조심조심 사뿐사뿐 걸어다니고, 모기가 한밤중에 와서 여름날 아무리 물어뜯어도 이렇게 철썩 쳐서 모기를 죽이는 일이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조심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생명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성자들은 엄청난 고행을 해요. 끔찍한 고행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더 거룩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뭐 티벳에도 있고 네팔에도 있고 여러 세계에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고난을 참고 고난을 통해서 어떤 신비적인 신과의 합일에 이르고 연합하려는 그런 종교들의 예가 많고, 세상의 의인도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음에 꼭 따라야 할 것은 뭐예요?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십자가 지고 이리저리 막 가는 게 아니고, 자행자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 청년부 주일 설교에도 참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스러운 청년들 너무나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적기도 하고, 참 어쩌면 요즘 청년들 중에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잘 들을까,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느끼고 왔는데, 제가 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 어려운 때, 예측 불가능한 이때에 사랑하는 우리 대광 청년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시선을 내게로 향해만 보지 말고 내 팔자나 왜 나는 흙수저인가,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고, 왜 내 주변에 그렇게 쓸만한 도울 만한 녀석들은 없고, 내 재능은 왜 요거밖에 못 되고, 물질은 이거밖에 없고, 자꾸만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라. 주님을 향하여라. 찬양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 보고 주님 뒤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그래, 각자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잘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내게 배우고 그러고 같이 가자, 이 말씀하신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눈앞에 둬야 할 대상은 뭐냐면 그 앞에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이에요. 행군할 때요, 저번에 강철 부대 같은 실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죠. 이런 거 보시면은 알겠지만 지치거든요. 어떨 땐 자면서 가요. 행군할 때 여러 시간 가면 진짜로 자면서 갑니다.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가면 계속 자면서. 근데 계속 뭐만 보느냐? 앞사람만 봐요. 앞사람 군장만 봐요. 등에는 군장이 져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조금 고개 숙이면은 발만 보이죠. 군합발만 보이죠. 계속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앞사람만 보고 가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냥 거기만 집중. 자꾸 딴 데 보다가 보면 중심이 흐트러져서 넘어져, 나동그라져. 그러면 산 여기도 절벽이 막 깔려 있고 눈이 쌓여 있고 큰일 나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사람만 보고 쭉 가는 거예요. 뒤돌아봐도 안 돼. 뒤돌아보면 진짜 페이스 무너집니다. 낙오되기 쉽습니다. 그대로 계속 앞사람만 봐요. 우리는 주님만 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계속 가야 돼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계셨는데 그 농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부인은 늘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농부에게 설명할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자꾸만 이 농부가 도망 다니고 눈치 빠르게 삭삭 피하고 기회를 잘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그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에 좀 가보자. 목사님, 닭장에 좀 가봅시다. 가보니까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며 한 마리씩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농부가 목사님 신기하죠. 이 암탉 한번 툭 쳐봐요. 만져보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암탉을 툭 건드렸더니 꼼짝 않고 있었던 밑에 병아리들이 빠져나오던 암탉이 죽어 있었는데 툭 치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굴러 떨어졌어요. 농부가 말하기를 저 암탉 머리에 상처가 있는 걸 보세요. 목사님, 쪽제비란 놈이 덤벼들어 가지고 암탉을 대가리를 탁 잡고 피를 다 빨아먹고 갔어요. 근데 암탉은 새끼가 밑에 있었는데 병아리가 잡아먹힐까 봐 딱 품고 꼼짝도 안 하고 도망가지 않고 피를 다 빨리고 죽었고 병아리들은 무사히 지금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거 처음 보셨죠? 그러면서 농부가 설명을 할 때 목사님이 이때다. 그 농부에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저 죽어간 암탉이 바로 농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헌신이요 십자가요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셔서 저 병아리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때에 그 농부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사실은
낙심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영적으로 올 때도 있고 정체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앞만 보고 쭉 가야 돼요. 목적지 천국문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때로는 저 같은 교역자들 바라보면서,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믿음이 좋은 귀한 권사님, 믿음의 동료들 바라보면서 손잡고, 때로는 앞에 앞서가거든. 그 모습 보면서, 믿음의 가장의 모습 보면서, 믿음의 선조들 기억하면서 계속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초대교회에서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한탄하면서 나무라고 있어요. 이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처음 믿음을 기억해야 되고 그 뜨거움과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 쾌락에 도취해서, 돈 버는데 너무 재미를 붙여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그 감격 잊어버리고, 그러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내 앞에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다니. 이게 이제 이단, 사이비,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를 늘 흔들려고 하고 와해시키려고 하죠. 거짓말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믿도록 속여가지고 막 이런 거 아니냐 하면서, 신천지는 이제 대놓고 뭐 저한테도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대놓고 뭐 자기들 이제는 숨기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 드러났으니까 정말 공세적으로 그들의 목표는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1차적으로 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를, 신실한 사람들을 빼오기를 원해요. 그들의 목표예요.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지만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말씀, 진리,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통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뭐든지 별식이 새롭죠. 새로운 음식, 새로운 음료, 새로운 어떤 맛, 이런 것이 재미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더 좋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만족 못하고 꼭 기도원 가야 되고 뭐 다른 어디 부흥회를 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마수에 잡히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무엇이 있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날 위해 지신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제자도, 즉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제자의 길, 제자도를 바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은 원어에서는 좀 이런 의미, Who do you say I am?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내포된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너희는 날 뭐라고 생각하니?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내게 주신 사랑, 주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모든 감격적인 순간들, 나에게 간절한 도움을 기도에 응답하신 도움들, 구원의 그 놀라운 감동,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런 마음이 막 용솟으치면서 주님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가 또 보이고 보이면 또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야다란 말이 있어요. 야다란 말은 부부간에 깊이 알다란 뜻인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알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 말을 써요.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에는 서로의 모르는 게 없잖아요. 치부도 알고 결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알아. 그 마음의 생각도 알고 다 알아요. 그보다 더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알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있어야 할 것 다 아시고 예비하시고 주시는 분.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본바다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제 계속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가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술 시간에 세계 삼원색이라는 걸 배웠어요. 가장 근본적인 색 세 가지. 그게 세계 삼원색은 파랑, 빨강, 노랑이에요. 근데 이 세계 삼원색을 파랑과 빨강, 노랑이라는 색의 근본적인 이 오리지널 컬러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세 개를 합치면, 자, 합쳐진 부분을 보세요. 중앙에, 가장 중앙의 부분을 보면 가장 어둡게 돼요. 이것저것 세상적인 것들, 색이라는 것은 감각,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데, 이 색들을 합치면 합칠수록 어두워지는 것이죠. 깜깜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빛의 삼원색이 있어요. 빛에도 삼원색이 있거든요.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근데 이 빛의 삼원색을 세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하얘지고 합칠수록 더 환해져요. 깨끗해지고 밝아져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자 사역도 하시지만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죠. 우리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힘을 합쳐 합심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합쳐지면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주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온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은사고 불완전한 하자가 있는 선물이 아니라 온전한 선물 주셔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사예요. 카리스마란 뜻이 원래 그러한 주님의 주시는 은사, 은혜,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본바다의 저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당신을 지고 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의 특별 순서로서 미랄 심장재단에서 심장병 수술 돕기 사랑의 콘서트를 유명한 소리엘이 와서 찬양을 하면서 체리티 콘서트, 자선 콘서트, 사랑의 음악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심장병 수술을 하는 한 어린이나 제3세계의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려내는데 헌금을 하면서 도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다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구걸할 수만 있는 힘이 있어도 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는 뭐예요? 남을 도울 수 있고 더구나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주 수요일 19일에는 삼봉교회 전종환 장로님이라고 나병 환자, 한센시병 환우들이라고 하죠. 여수 애양원 그쪽에서 그 환우들, 나병 환자들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도와오고 계시고 또 제3세계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힘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실 거예요. 신년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한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하시지만 이거를 부담스럽게, 무겁게, 괴롭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멍에를 함께 매자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외면되고 무관심되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군대에서 그 옛날에는 고문관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관심사병이라고 하죠. 최고로 아무것도 하면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냥 걱정이 되는 그런 사병에게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이등병인데 신병인데 뭘 일을 배야 되는데 이러고 침상에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하루 종일 가만히, 아무것도 안 시켜.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밥 때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야.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창피하고. 그 병사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아무것도 안 시키면 그 사람은 나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파트너로, 주님의 동역자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고 더 충성할수록 감사한 것이죠. 은혜로운 것이죠. 기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주님께서 내게 쥐어주신 각자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신,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비하신 상과 칭찬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신비는 주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실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각자 약함의 상태를 인정하고 낮아져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그렇게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하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가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